우리 마음에도 언제나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만물이 이제 소생하면서 그 기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낄 때 매번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다가오는 봄입니다. 또 여름입니다. 가을, 겨울, 또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그 새로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매일 새롭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움을 느끼면서 지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좀 자주 이 순간은 새롭고 또 이 순간도 새롭다. 매일 자고 있냐면 새롭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감사는 아마 부족한 듯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늘 우리에게 일상에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잘 못 느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모두에게 이스라엘과 애굽에 주어지는 재앙이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만 따로 주어지지 않는 애굽에만 주어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에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까지도 처음 난 새끼들까지는 다 장자에 속하는 것들은 내가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은 잔혹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겠는데 오늘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신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지나왔던 그 삶들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왔던 그런 삶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의미는 상당히 이스라엘에게는 뜻깊은 날이 됩니다.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장자가 죽지 않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유월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날에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그냥 제정하셨겠지. 아니면은 또 하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십니까? 하는 질문들을 간혹 해야 됩니다. 너무 하다 보면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월절
이날이 너희가 양을 잡고 식구들이 함께 먹는 이날이 이제 너희에게 시작일이 되고 첫 달이 된다. 첫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뭐예요?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냥 유월절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넘어간다.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사가 이제 심판하는 천사들이 그 인방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을 보고 죽음이라는 피를 보고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이 방식이라고 할까, 유월절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너희들은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서 그 첫날을 시작을 준비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으로 주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성령을 나의 도움자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들 하지 않고 바로 간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또 바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너무나도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돼지나 소, 닭 이런 거 잡을 줄 아세요? 우리 한 집사님 못 잡을 거고, 집사님, 이 집사님 두 분은 충분하게 개도 아마 소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마 있을 것 같는데, 좀 잡아보셨죠? 저도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닭을 잡아봤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보름 때쯤에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보름 때까지 놀잖아요. 그러면서 닭을 이제 잡으라고. 제가 이제 남자가 배짱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잡겠다고 딱 해가지고 닭을 일단은 들은 건 있고 콩을 있어가지고 목을 잡아서 닭 계단이 손을 잡고 목을 끄트려가지고 한 2바퀴 돌려가지고 딱 잡고 한 30분 있다가 이놈 이제 죽었겠지 하고 딱 누우니까요 파다닥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제 친구 집에 닭을, 이거는 설교 시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휴가 나가가지고 닭을 잡았어요. 자기집에 갔어. 닭을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형하고 둘이 서서 이제 잡아가지고 삶는다고 틀을 이제 다 벗겼습니다. 틀을 벗기려고 물을 해가지고 이제 딱 집어넣는데 닭이 이게 바다닥 있는 실제 사건인데 저도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다닥하고 달라는데요. 물에 비해가지고 부엌 안에서 온갖 소동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한 마리 닭이라도 잡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는 좀 뜹니다. 칼질은 좀 합니다. 또 전에 정 사장님은 더 잘하시지만 그래도 회는 그래도 좀 잡으니까 고기는 좀 잡아도 좀 덜한데 짐승은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감사하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읽기만 읽었지 아직 설명도 안 드렸지만 여러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잡겠어요? 양 잡겠습니까? 연수 잡겠어요? 잡기는 잡고 죽이지는 못하지. 말을 제가 잘 못 물어봐요. 그런 시대에 레위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큰 많은 피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일찍 그들은 정년 은퇴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55세 되면은 그냥 레위 제사장에서 대제사장들을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하나님 그런 이 맡은 직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말씀하면서 했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는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1년 되어야 되고 1년 정도 된 새끼여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1년 된 암염소나 순염소 아무거나 잡는 것이 아니라 순염소를 잡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이 제물을 언제까지 보관하라고요? 10일, 14일 동안에 이 집에서 요거 따로 분리해가지고 제물이니까 잘 관리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일째 되는 날 잡아가지고 14일째 되는 날 잡는데 그날 잡으라고 하는데 언제 잡으라고요? 해질녘에 해질 때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두 저녁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그게 애매합니다. 이게 두 저녁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러니까 낮에서 이제 밤으로 넘어갈 때 약간 어두컴컴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와 이제 밤으로 이제 확 어두워져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제 밤에 잘 안 보이는 시간대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대쯤이 아닐까? 무슨 말 이해가죠, 그죠? 저녁 때 좀 잘 안 보이는 밝은데도 어두운데도 아닌 그런 좀 해책기대 같은 그런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때 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잡는데 잘 가만히 놔뒀다가 14일째 되는 저녁 때 그때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관해 두었다가 재물을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딱 14일째 되는 날 잡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잡는데 집에 숫자가 가족이 몇 명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이웃집에 하고 같이 합쳐서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집과 합쳤을 때 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양 한 마리나 염소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분량이,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제 1년 된 거 한 마리 잡는 요 기준이 들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 정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1년 된 게 10명이 먹을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이 먹는 것 아닌가요? 양은 그렇게 염소 아시죠, 그죠? 염소 모릅니까? 염소는 잡아서 친구 사귈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게 안 통하는 수도 있는데 정말 염소는 고기는 적게 놉니다. 1년 된 거 잡으면 더 작겠죠, 그죠? 근데 1년 된 게 한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숫자가 가족이 적으면은 이웃집과 함께 10명이 되는지 아니면은 10몇 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 염소를 양을 크기를 1년 되지 않은 거니까 조금 크거나 작거나 한 걸 이것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함께 이 유월절을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고기는 잡아서 뭐 하라고 해요? 수육으로 먹어야 돼요? 삶아 먹어야 돼요? 수육이나 삶아 먹는 게 똑같는데
구워 먹으래죠. 네, 고기는 구워 먹는 게 좀 제맛이 나다는 사실이죠. 구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썬 것도, 썬 나물을 또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내장하고 머리 같은 것도 다 태워서 가지고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남은 거는 그 이튿날 남은 거는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해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또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또 뭐라고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해서 먹어라. 요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뭐다?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피를 임방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이 의식 이제 행위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피가 있고 이제 고기가 있습니다. 그죠?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설주, 임방 이건 아시죠, 그죠? 요즘에는 임방 문설주가 거기서 옛날 집은 그게 확인하게 많이 이제 우리가 부르고 하니까 잘 인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고 들어가면은 많이 이마가 받치는 곳이 임방입니다. 아시죠? 이마가 자주 받친다고 해서 임방. 머리 문 위에 문 닿는 위에가 있는 여기 임방이라고 임방, 중방, 하방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임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비슷한 그 피를 바르는 것 같은 행위하는 게 있죠, 그죠? 12월 동지, 동지 팥죽을 이렇게 뿌리는 그렇게 바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 이 이제 유월절을 제정해서 하시는 명령을 하기 전에 그 고대 유목민들이라고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텐트를 옮기고 할 때 그때마다 양이나 아니면 수리를 잡아가지고 그 텐트에 들어간 입구에 발라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바로 첫날, 첫날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이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첫째는 피가 있고 고기를 먹는 것, 음식 먹는 것 이거 말고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허리에 띠를 동이매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신발을 신는 것하고 또 손에 지팡이를 짚는 것, 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피는 무엇인지 잘 아시나요, 그죠? 이 피는 우리를 속량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피라고 그렇게 유월절 만찬하고 하는 이 표현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월절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만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생명의 피,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뭐를 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라고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떡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유월절을 다르게 말하면 뭐다?
성찬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찬식을 그대로 이제 오늘 출애굽기 여기서 6월절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행한 것은 어디냐면은 나중에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24장에 가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언약 체계를 갱신하면서 예배 의식을 하면서 그때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나와서 이 고기들 염소를 잡아서 그들이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에게 다 뿌리게 되고 나중에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이 이제 나중에는 성찬으로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언급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고 또 여기에서 고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의미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피는 제3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죽음에서 건지시는 능력과 은혜가 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아, 여기는 누군가가 죽었구나. 누가 죽었어요? 양이 대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양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지칭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그죠? 오시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오늘 여기에서 일련된 흐문은 이 양과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를 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기를 이제 머리부터 내장은 따로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데 살도 고기도 구워서 먹습니다. 이 구워 먹으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요? 고기가 맛있었어요?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고기 먹는 문화가 삶아 먹는 문화입니다. 지금은 요즘에 삶아 먹는 수육이 몸에 좋다는 것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 좋은 것 나쁜 것 이거 따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방식에서 물에 삶아 먹는 요 방식을 이제 태워서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번제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이제 좋고 나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내 죄를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희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번제단에 태워진 그 제물과 같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드리는 이 제물과 같은 이 모습을 상징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십자가를 보는 그런 제다에 있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물에 삶아 먹는 것보다는 구워서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노예의 근성이라든 과거의 죄의 근성, 습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워 먹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지나온 과거의 그 습성, 죄악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는 어떤 의미예요?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이것은 나중에 성찬을 의미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6월절에 고기를 이제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아예 의미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그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너희가 이제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에 구워서 먹는 이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종살이했던 그런 삶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같은 이런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구워 먹는 의미와 또 썬 나물을 먹는 것 의미는 애국과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삶에 있었던 그 죄악에 대한 쓴뿌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죄악과 고통의 나날들 지나왔던 그 눈물 많은 한숨 많은 그 골짜기들 지나왔던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라.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되 어떤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첫째는 한 가지는 우리의 죄악이나 속성들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는 대로 말씀을 보면은 허리에 띠를 동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여행을 떠나고 할 때에 있어서 허리가 이게 옷을 우리들은 고대 건너면 이제 중국 이쪽은 통으로 된 옷, 그러니까 우리가 호포와 같이 그냥 천으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들 어릴 때 이제 비 올 때 이 이름을 잡아드는데 목만 나오고 팔만 딱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리가 없으니까 이제 비닐을 목 닦다고 팔 다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래 가면은 머리는 좀 젖지만 옷은 별로 안 젖는데 그래도 다 타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제 옷처럼 되어 있는 쭉 이게 밑에까지 되어 있는 옷입니다. 평상시 생활할 때는 편리함도 있지만은 이제 장거리를 가게 되는 그러니까 긴 여행을 가기 위한 출발점에서 허리를 동이로 매라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어 매라는 것은 허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육체의 어떤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어 매라는 것은 허리가 굳건해지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로 이렇게 정결하게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허리를 강하게 단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옷을 입은 그 맵시가 허리를 딱 동해 매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결하고 또 좀 단정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형적으로도 이제 너희가 힘 있는 모습으로 보여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전신갑주 나오잖아요. 그죠?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에 허리에는 허리에 무슨 띠를 이야기합니까? 허리에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허리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그 진리를 너희 마음에 꼭 붙들으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신을 안 신고 다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죠? 신발 신는데 이 신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신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평안의 신발.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는 그곳이 그 발걸음이 너희에게는 평안으로 너희에게 다가온다. 평안, 샬롬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예요? 손의 지팡이. 지팡이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지요.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지팡이로서 하는 일들이 3번만 쳐가지고 이 아람들 다 무찌르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왕도 있고, 또 모세는 내가 여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2번 치고, 또 지팡이를 가르쳤더니 바닷물이 갈라지고, 또 한 사건 레위 너희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래 각 지파별로 다 나무 하나 가져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놔뒀더니 그 다음날 싹이 나고 우미 나고 싹이 돋아서 꽃이 펴 열매를 맺은 나무가 하나 있죠. 그죠? 이게 살구나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와 인도의 의미가 담겨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는 누가 있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 또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는 의미가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말씀이다. 자, 이 3가지를 이제 줄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이 6월절의 의미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종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고 출발점이 되게 하시지만은,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모든 삶에 들여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개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식과 또 연결지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자유의 몸으로 넘어오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첫 달의 시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유월절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월절, 다르게 말하면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간혹가다가 여러분에게는 베델의 의미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의미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의미, 이 유월절의 의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매주 행해야 되지만은 간혹 가다가 작년에는 거의 매달 했지만은 이제는 한 3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 정도 절기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6월절의 그 의미가 같은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출발점이고 첫 달이 됩니까? 앞에 제가 질문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났어요? 30분 전에도 30분도 안 됐는데, 자, 여러분에게 이 6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무게 있게 지키기보다는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6월절의 삶을 매일 우리에게 6월절의 의미가 주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 6월절의 삶의 의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른 것 아시죠? 네, 설명을 안 드리지만은 오늘 이 6월절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6월절 만찬인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날 그때 그 감격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런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6월절의 의미와 내가 세례의 의미, 학습의 의미들을 좀 생각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6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혜택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풀 옵션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과 은혜 그 중에 가장 고귀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거리에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고 또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정녕 나를 따르리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따르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정말 나에게는